사사기를 들어가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라는 이 제목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사사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영어로는 저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슈파심이라는 단어로 재판하다 또는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부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반응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자를 보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뎠던 곳,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자신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또한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하여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또한 제비뽑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던 아주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첫 유월절을 지킨 곳이기도 합니다. 즉 길갈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근거가 어디인지, 근원이 어디인지 상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또한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곳을 유업으로 주었는지 그리고 명백히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복임이라는 단어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밖에 나오지 않는, 언급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복임이라는 이름이 오늘 사건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원래의 지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였고 궁금하여 연구하였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의하면 이 복임을 무엇으로 보았느냐면 클라비드몬이라고 해서 울음의 장소로 번역하면서 마치 베델의 별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라는 말은 사사기에서 총 4번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10장 8절과 20장 1절 그리고 20장 26절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따라서 이 복임이라는 단어가, 복임이라는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의 예칭으로 사용되었다면 첫 번째와 마지막 언급은 모두 베델에서 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베델에서 우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베델에서 우는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결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마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하여 복임에서 하신 선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켰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조건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명기 7장 2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은 제단을 헐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는 일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에 맺는 일반적인 언약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심판을 초래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과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과도 언약을 맺었었고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라합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룻기에서 보면 가나안 주민은 아니지만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을 베들레헴 공동체가 받아들이기로 언약하기도 합니다. 이방인 심지어 가나안 주민도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믿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사사기의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이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제단을 헐라는 명령에 이어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가나안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관습을 따라간 것은 단순한 문화적인 교류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첫째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한다 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노역으로 부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편안함이고 그리고 또한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올무에 걸리는 순간 새는 이미 끝납니다. 올무에 걸린 새는 어떠한 새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했던 것은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살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는 것은 다시금 이 문제가 단순한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해 주시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정치가 썩어서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철저하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의 핵심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직장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이 왜 무조건 안 좋기만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가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펼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편안함이 인생의 목적인 양 그것들을 추구할 때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만연한 세상의 이치이고 생각입니다.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세 가지의 내용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잃고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베델에서 10번, 100번을 울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아무리 수만 번 드린다 하여도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와 같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쌓고 있는 나의 제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제단을 쌓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의 제단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붙잡고 있는 그것에 제단을 쌓고 그것들로 위안을 삼으며 그것들로 인하여 안정을 취한다면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